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4월 27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1절과 2절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오늘은 새로운 땅에서의 우선순위, 새로운 땅에서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멸망당했던,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 가장 먼저 회복시켜 주신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장에서부터는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신다는 것을 45장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선순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이것이 회복된 그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자세다, 태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중심의 이 삶은, 이 새로운 삶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백성들 간 서로의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위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오늘 본문 말씀은 아시다시피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였죠.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것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고 각자 제비를 뽑아서 예전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지파별로 차지했을 때처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소망이 가득 찼겠습니까? 참으로 감격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영광스러운 날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올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재물이나 이 물질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다 하고 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회복된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사망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들에게 영광의 날이 찾아오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것으로 취했던 것, 그 교만함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회복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일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 고백 하나만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 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런 눈물을 흘리며 나오는 자들을 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때,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해요.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종되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되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어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되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 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4절부터 7절까지는 백성들이 이제 할당받게 될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땅을 나누는 그 분깃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분깃을 받을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분깃을 받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들과 성전을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이 받고 그리고 세 번째는 온 백성들이 받고 마지막으로 왕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이 권력을 가진 왕이 가장 먼저 분깃을 챙기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줄 나라에서는
왕이 가장 나중에 품깃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왕을 위해 백성이 존재하고 신과 그 제사장들까지도 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는 또 어땠습니까? 현재도 오늘날도 세상 권력자들이 가장 큰 대우를 받습니다. 심지어 권력자들의 부리는 대의명분이라는 이유로 선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배부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새로운 나라는 다릅니다. 회복된 나라는 완전히 달라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와 그의 종들 그리고 백성 그 다음에 왕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는 왕과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복의 이 과정 속에서 분깃을 먼저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제사장 가문은 바뀌었습니다. 4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던 악한 제사장 가문은 망했습니다. 그들의 직분을 빼앗겼어요. 대신 레위 지파였던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부터 맡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거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일 겁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제사장 가문, 새롭게 세워진 가문이지만 그들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을 귀하게 여기는 그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이 귀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행하는 이 일이 아니라 자신의 직, 제사장이라는 직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또 다른 가문에게 그 직을 빼앗기게 될 거예요. 오늘날 기름 부은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만수입사님, 또 교회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직을 빼앗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직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새벽에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백성들 각자 간 의무를 잘 이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다고 막 살면 안 되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물론 이거니와 서로 간의 이 공동체 가운데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왕은 의와 정의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고 백성들은 올바른 세금을 내어서 백성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새 시대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 이웃을 향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 시대의 새 나라에 사는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새 시대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최우선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아야 될 거예요. 예배를 빼먹고 세상적인 더 이익을 얻는다든지 신앙적인 양심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너무 많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했죠. 오늘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라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혹 세금을 안 내신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다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과일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대적하신 예수께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라도 세상 이익에 눈멀어서 타협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셋째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이웃을 섬기는 삶,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땅에서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까? 또 오늘 하루 우리 이웃을 어떻게 섬길까?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 그 길을,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